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는 제7장 사망 사항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1항, 2항을 잘 배우셨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무한한 간격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거리적인 간격이 아니라 존재론적 간격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은 무엇을 해도 어떤 방법으로도 좁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다. 그 의무를 다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의 대가로 복과 은혜를 구할 수 없다. 그렇게 신앙 고백서 1항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적인 차이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참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내려오셔야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방식을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그런데 언약,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맺는 것이지 창조주와 그리고 피조물이 계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진 것처럼 언약에 자신을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언약, 이 항에서는 행위 언약을 말하는데 아담과 처음 맺은 언약이 뭐라고요?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의 조건은 뭐냐 하면 완전한 순종입니다. 인격적으로 또 모든 순종에 있어서 완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다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언약의 대표로서 아담은 그 법을 어김으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완전히 차단되고 막혔다. 불가능하다. 노력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차단되어져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여기 모든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1%도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행위 언약 아래서는 오직 영원한 저주와 심판만을 기다리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졌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제가 표정들 보니까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표정들이세요.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요? 없다. 이것이 분명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한탄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어떤 한탄이냐 하면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을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보다도요, 또 한편으로는 왜 또 저런 말씀을 하시나? 네, 그런 그 한탄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다 들었죠? 1장이 무엇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까? 이방인의 죄요.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요. 3장에서는 온 인류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가치 없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그럼 왜 그러셨대? 쓸데없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그 은혜가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것들을, 형벌에 대한 것들을 성경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어두워진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도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밝히 비춰줘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타락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오후에 설교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오후 예배 참석 안 하시는 분은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오후 예배 참석 안 하시면 자기만 손해인 것이지 다른 사람은 아무 영향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오후 예배도 참석하십시오. 말씀을 들어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3항과 4항의 말씀은 우리가 1, 2항의 말씀을 이해해야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항과 4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항, 4항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 뒤에 보시면 시작.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통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님은 통상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다. 주님은 은혜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구원을 죄인들에게 값없이 제공하시되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모든 사람이 믿고자 뜻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신다. 4항, 성경에서 이 은혜 언약은 유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가운데 유증되는 영원한 기업 및 그 기업에 속한 모든 것에 관련해서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지시된다. 신앙 고백서를 여러분들이 아마도 평생 처음 지금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평생 처음 듣는 말이죠. 대답을 해보세요. 평생 듣는 말 맞죠? 한 번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된 대로 여러분 들은 적이 없으시잖아요. 이것이 우리 장로교 교단의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고 성경을 총괄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기 마음대로인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640년도에 약 4년이 넘는 5년 가까이에 120명이 넘는 신학자, 목회자들이 하루에 일주일 내내 성경을 연구하고 해서 최고의 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해서 만들어낸 그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 신앙 고백서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람이 만든 것인데 성경과 같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을 이대로 여러분들이 받고 그 순종대로 살아가야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믿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통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해진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곧 은혜 언약을 세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행위 언약과 구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언약은 사람과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있어야죠. 둘이 맺는 것이 언약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맺으신 언약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 언약은 인간이 타락해서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계약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에게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일방적 계약이다, 일반적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행위 언약은요, 쌍방적 언약이죠. 이 은혜 언약을 알기 위해서는 영원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에 있었던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행위 언약이 있고 또 여기서 은혜의 언약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무슨 언약이 있냐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구속 언약이 뭐예요?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성자께서 성부에게 아버지,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제가 육신을 입고 내려가서 대신 십자가에 죽고 율법을 다 이루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택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성부께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구속 언약이다. 그 구속 언약의 성취가 뭐냐? 은혜 언약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 언약의 실행을 하시기 위해서 성자께서 이 땅에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의 의를 다 성취하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성천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 언약의 성취를 온 우주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혜택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이 은혜 언약이 뭘 의미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우리 인간과 맺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맺으신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이. 왜요?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와 성부와 성령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그 율법의 행위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못해요. 우리는 타락해서 부패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의 의지와 생각들은 다 악에 기울어져 있다.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럼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으로 구속 언약의 성취로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서는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님은 은혜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구원을 죄인들에게 값없이 제공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베푸신다고요? 값없이, 무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모든 비용을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선물로 거저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지불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다, 무상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공로를 세워서 조건을 만족시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선물을 거저 주어도,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어도 우리 성도들은 아멘 하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아멘도 하세요. 맞는 말에는. 행위 언약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이루시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은혜 언약의 그 희미한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원시복음, 원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도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어떤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3장 15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모든 권세, 그 죄의 권세를 다 이기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증표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무엇으로 옷을 입어요? 무화과 잎으로요. 그것으로 자기의 그 죄를 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보시죠.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언약을 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를 다시 보시면, 사망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주님은 은혜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구원을 죄인들에게 값없이 제공하시되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셨다. 은혜 언약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행위 언약은 조건은 뭐였어요? 완전한 순종이었어요. 행위 언약의 조건은 완벽한 완전한 순종이지만 은혜 언약은 우리의 순종으로 의를 이룰 수 없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만 요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인데 뭐냐 하면, 믿음은 공로입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이걸 우리가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공로나 내 어떤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믿음 주신 믿음도 선물로 주셨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리켜서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이 도구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도구요. 무엇을 받는? 믿음을 받는 도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숟가락이라고 하면 밥은 은혜입니다. 밥이 은혜고 숟가락은 도구예요. 그러면 숟가락이 나를 배부르게 한 것입니까? 밥이 나를 배부르게 한 것입니까? 밥이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고 그 밥을 내 입에 넣는 도구가 뭐예요? 숟가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더 중요하게 여겨요? 도구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딸이
아빠 제발 좀 설교 시간에 얘 좀 조금만 들어 그러는데, 왜냐하면 설교가 길어진다고. 예를 하나만 더 들면, 예를 들면 누군가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비유가 뭐하지만 죽었던 영혼들인데 예를 들은 것이에요. 그때 이 구조대가 와서 이 밧줄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그리고 그 구조대가 끌어내서 그 물에서 건진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저 밧줄을 잡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구조대가 밧줄을 던져 주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에서 그렇잖아요. 그럼 잡은 건 뭐예요? 그건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그건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고 수단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추가를 드리면, 이제 이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다 보니까 가끔씩 헷갈리시고 또 오해하시는 분이 간혹가다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의 기도 때문에 뭐가 달라지는 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우리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기도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잖아요. 은혜의 방편이 기도인데 제가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에서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작정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대답을 해요. 안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이 변했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때문에 뭐가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제1원인,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지만 제2원인,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성취하시는 도구고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평생 기도해 오신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은하, 내 공로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지, 기도가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더욱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작정을 다 하셨어도 에스겔서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오해하시고 잘못 알면 이게 막 신앙이 혼란스러워. 근데 여러분 33장까지 다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때 지난번에 나와서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오해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은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천히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 성경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그릇된 설교를 들었으면 모든 장로교회에서 이것을 올바른 성경의 해석이고 가르침이라고 말하는데도 우리 마음은 불편해요. 오늘 또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 언약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정확하게 죄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절실하게 느껴야 그 다음에 은혜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떨어져 봐야 높은 산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존재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끝까지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고 그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해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이지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 받았지만 그 믿을 수 있는 것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 마지막을 보십시오. 사막 마지막을 보시면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모든 사람이 믿고자 뜻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믿음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그래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구약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새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육신의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을 주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 감사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어떤 은혜보다도 내가 예수 믿은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물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복이죠. 그러나 그것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없이 참된 구원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선포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른 양식을 선포해서 우리 성도들이 참되고 올바른 구원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저의 소원이고 소망이고 가장 귀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뭘 하든지 뭐라 하든지 저는 이 올바른 길을 갈 겁니다. 어떨 때는 참 그런 게 있어요. 나도 설교할 때에 인간적으로 인간들이 좋아하는 귀에 좋은 그런 말만 해주면 나도 별소리 안 듣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막 이런 칭찬 들으면서 막 그러면 막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고 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 제가 잘못되게 전했으면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 마지막에 생명을 얻도록 그리고 예정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누가 믿을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다. 생명을 얻도록 뭐 한 사람? 예정된 사람만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찬송하리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사?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들, 그 사람들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 내용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그 사람을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가 택함 받았고 안 받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유기된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보편 은혜를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피에는 효력이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누가 구원받느냐? 그것을 듣고 자기가 믿기로 결정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아닙니다. 내가 믿어서 예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된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을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제한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계 부품처럼 강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믿기 싫은데 강제로 끌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앙 고백서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고자 뜻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기쁘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끌려 나오셨습니까? 마지못해서 나와 앉아 계십니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에 억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오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2권 3장에 보면 칼빈이 자유의지를 말하면서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요구하시지 않는다.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이 앞서고 의지가 수종된다.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우리 심령은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약속하신 은혜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은혜 언약을 말하십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 믿음이에요. 그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수단이고 도구다.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실 때에도 우리가 억지로 믿게 해서 막 안 되는데 막 발버둥 치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사항을 보면 사항만 하고 마칠 건데 사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항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성경에서 이 은혜 언약은 유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가운데 유증되는 영원한 기업 및 그 기업에 속한 모든 것에 관련해서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지시된다. 여러분, 언약을, 은혜 언약을 무엇으로 말한다고요?
유언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유언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셨습니다. 어떤 유언을 하셨냐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의 유언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대기업 회장님이 죽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잖아요. 자식들에게 누구에게 이게 주겠다. 근데 그 유언은 죽어야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렇죠? 죽음 이후에 그 유언장을 공개합니다. 죽기 전에는 그 유언장은 효력이 없어요. 그죠? 유언장을 안 받아보셔서 아무도 모르시구나. 그 유언은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있으면 언제든 그 변경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을 성경은 무엇으로 말하느냐? 유언이라고도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나 효력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예요? 유언자예요. 예수님이 유언자예요. 누구에게? 우리를 향해서 유언하신 거예요. 그 유언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구약, 신약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약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영어 뜻이 뭐냐? 유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유언장이에요. 뭐라고요? 유언장.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니까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유언하시고 나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이 확실하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공증이 되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상속되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상속한 그 유언장 안에 있는 그 상속의 복이 뭐냐? 첫째, 죄 용서함.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영원히 용서함을 받았어요. 이것이 그냥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언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유언장을 어떻게 돼요?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졌다. 어떻게? 영원히.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유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유언장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너희들은 나를 믿음으로 영원히 죄가 용서함 받는다. 그리고 너희들은 영원히 의로운 존재가 된다. 세 번째, 너희는 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것이 너희의 것이다. 대기업 삼성의 이건희 돌아가셨고 이재용 회장이 유언한 것보다 더 놀라운 유언장이에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항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은혜 언약을 무엇으로 말하기를 즐거워한다고요? 유언으로 즐겨하기를 기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새 언약. 뭐다고요? 언약, 내 유언이다. 이 피가 유언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음으로 이 유언장이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그 믿음에 의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책이 뭐예요? 이 유언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래서 성만찬의 잔은
바로 이 죽음으로 확정된 유언장과 은혜를 눈으로 보고 맛보며 확인하는 거룩한 증표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으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고 내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이 축복을,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데, 이 은혜를 아는데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그 은혜가 놀랍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나 자랑하고 자신의 의나 내세우고 내가 뭘 해서 뭘 받은 것처럼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는 것도 은혜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상속해 주셨어요. 유업으로 상속해 주셨어요. 상속자로, 그 모든 것을 누릴 상속자로 나를 삼아 주셨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권세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단의 어떤 세력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고 여러분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유언자로서 그 모든 유언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기 의를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기독교 강의를 공부하면서 배웠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교만해서 내 선으로, 내 의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라. 내가 내 의나 내 교만, 내 선행을 자랑할 것을 두려워하라. 오직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유언장을 써주시고 그 유언을 죽음으로 성취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이지 내 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선행이나 내 공로를 자랑할까 봐 두려워하라. 그것이 참된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정말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예요. 돈으로 살 수 없고 우리의 목숨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업을 받은 상속자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당당함,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권세, 그 모습으로 날마다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아름답게 잘 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